전도서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쉿 하는 소리도 없이 무는 뱀이라면 그 주인이 혀를 놀려본댔자 이득이 없느니라. 자, 여기 그 원문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그 생동감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뱀이 있는데 뱀이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쉿쉿쉿쉿쉿 하고 뱀 그 소리가 있죠. 뱀 소리가 쉿쉿쉿쉿 하는 소리.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뱀이 있는데 여기 얼마나 그 독한 뱀인지 사람을 무는데요 소리도 안 내고 물어요. 싹 와갖고 그냥 콱 물어보는 그런 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쉿 하는 소리도 없이 무는 뱀이라면 그 뱀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 마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뱀을 가지고 묘기를 부려가지고 어떤 그 마술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그런 뱀에게는 아무리 혀를 놀려본댔자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마술사들이 왜 주문 같은 거 외우잖아요. 막 우당탕탕 장장장장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뱀에게 뭘 얘기하듯이 해갖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런 틈도 없이 이 뱀이라는 놈이 그냥 사람을 확 물어보는 뱀이라고요. 그런 뱀한테 주술을 건답시고 막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 뱀이라도 말도 못하고 또 못 알아듣는 이 뱀이라도 그 뱀을 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술을 거는 것처럼 신용하는 이런 그 마술사도요. 뭔가 이렇게 좀 말귀를 알아듣고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뱀에게라야 무슨 주술도 거는 것처럼 하고 뭐 쇼를 하지 그냥 이렇게 했다 그냥 콱 하고 그냥 물어버리는 그 뱀은 마술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디다가 써먹을 데도 없다.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 뭐 코브라 뱀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마술사들이 막 피리 같은 거 불잖아요. 뾰로로로로로 불면은 뱀이 이렇게 올라와서 근데 그게 뱀이 귀가 있어갖고 고막이 있어도 듣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뭐 파장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공기의 파장을 느끼고 뱀이 그걸 움직이는 거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그 마술사가 어떤 마법이나 주술을 걸어서 그 뱀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속임수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뱀을 갖고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소리도 없이 그냥 확 사람을 무는 뱀을 가지고는 그런 쇼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뭐 도둑질도 뭐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각 민족들마다 비슷한 속담들을 가지고 민족들마다 이런 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교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을 넘어가 볼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입으로 하는 말들은 호감이 가지만 어리석은 자가 하는 언어들은 그 자신을 꿀꺽 삼켜버리는도다. 지혜로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들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는 고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 자신이 그 말로 꿀꺽 삼켜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충수를 준다고 그러죠. 우리말로는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괜히 한다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잠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꼴등을 하고 말이죠.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태양 아래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이 코엘레트가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고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떠들어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아끼고 이런 그 세상을 보면서 이런 그 풍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은 처음에는 어리석음이요 그의 입의 맨 끝은 광기가 서린 사악함이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죠. 성질도 아주 모못해요. 처음에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입을 열어갖고 말을 할 때 어리석은 말을 해요. 이상한 말, 아주 엉뚱한 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한참을 떠들어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광기가 서렸다는 것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막 어떻게 행동을 하고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악한 그 악독을 드러내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첫 말도 지혜롭게 끄집어내고 또 마무리도 참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우매한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이 코엘레트가 느꼈던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실까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14절은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각종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14절 말씀은 각기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각기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 이르되, 이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될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기 뒤에 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고 하는도다. 이 구절을 번역하려고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가장 합당한 번역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말이 많다. 그런데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앞뒤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될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몰라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라든지 뭘 보면 지혜롭게 살피면 알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될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기 뒤에 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빠져요? 숙명론에 빠지고 운명론에 빠지고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뒤가 구린 사람들이 점쟁이 쫓아다니고 뭐 용한 데 가서 막 빌고 되도 안 될 일을 갖다가 한다고 공을 들이고 무당을 부려가지고 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당 들여다 놓고 푸닥거리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과 법칙이 있어요. 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왕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릅쓰고 엎드려서 자비와 은총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우리는 죄를 무릅쓰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거룩한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면 그가 길을 여시고 그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필요가 뭐 있어?
뭐 기도한다고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신앙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도 막상 미신이나 이런 운명론에 엮여가지고는 거기에 그냥 설설설설 기는 이런 것이 뭐냐?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될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기 뒤에 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냐? 뭐 믿는다고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참 번역하기가 난해한 구절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앞만 애써 본댔자 자기만 피곤해질 뿐이니라. 그런 자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법조차 알지 못하는 자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등져버리고 웅면론과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뭐 이제 이렇게 애써보고 심써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 본댔자 결국은 자기 스스로만 피곤해질 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자기 집이 있는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법조차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루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몰라요.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고 도박에 미치고 이상한 일에 미치고. 여기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그 길이 있는 것이고요.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일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비는 아비로서의 길이 있고 어미는 어미로서의 길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도리라고 하죠. 인간된 자로서 마땅한 그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숙명론과 운명론에 빠져갖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숙명론과 운명론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참 해 아래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다 하고 지금 이 코엘레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볼 텐데요.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이나 숙명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팔자 탓하고 자꾸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내 자식부터라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운명론, 숙명론에 쌓이지 마시고 성실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루를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